양육인데요. 이 양육은 사실 전도한 이후에 그 전도된 영혼이 잘 정착하고 믿음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8기나 지난 9기인가요? 9기나 이번 10기나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왜 양육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명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발을 딛는데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요? 몇 퍼센트요?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죠. 12%. 예. 12%가 남아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실제로 88명 정도는 왔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전도한 사람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그 88명도 결국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지. 교회 한번 와서 앉고 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기는 어떻게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 깊이 뿌리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그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교회 1년 표가 되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세 구절 다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본은 티포스, 거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먼저 믿은 분들의 수준만큼 나중에 오는 분들이 그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할지 아니면 영적인 깊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이렇게 좀 고착화되거나 정착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좀 혹시 비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수준이 또 높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우리게 좀 높군요. 어느 교회랑 비교하신 거예요? 옆교회. 옆교회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중국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하셔요. 중국. 저는 중국에서 20년 살았으니까 중국 분들을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는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 모교회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교회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죠? 중국에 있는 교회. 그분들은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대놓고 예배 못 드려요. 걸리면 어떻게 됩니다. 우리는 걸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코로나 때 걸려갖고 조금 뭐라고 뭐 욕 들은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감옥 몇 번씩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본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는 거구나. 감옥 정도는 가볍게 갔다 오는 거구나. 그게 본이 돼갖고 성도들도 우리 지도자, 그러니까 그분 지도자들이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학력도 별로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정도예요. 근데 뭐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오는 거야 내산 일이죠. 겁 하나도 안 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 새로 믿는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그 지도자처럼 믿는 거예요. 지도자처럼. 그러니까 제가 감옥 한두 번 갔다 와야 여러분도 정신 차린다고요. 예수 믿으려면 저 정도 믿어야 되는구나.
감옥 정도는 가볍게 여겨야 되는구나. 뭐가 무서워요? 감옥 갔다 오면 되지. 저는 뭐 감옥까지는 아니어도 뭐 소위 말하면 공안국 이런 데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서는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많아요. 주를 위하여 죽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때가 2013년도입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가 되기 2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환상을 제가 본 게. 여러분, 미국 교회가 그때 이미 어두웠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별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한 밤에 별 몇 개가 안 보인다고요. 한국은 그보다 조금 낫고 중국은 별이 환하게 비쳤다고요. 그때. 그만큼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이 배운 게 없어요. 학력도 없고 신학을 배우길 뭘 배웁니까? 저한테 배울 때는요, 그분들이 정말 꿀과 송이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요. 평신도들인데. 나중에 다 지도자 됐죠, 물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 그분들보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죠. 돈도 많죠. 환경도 좋죠. 왜 그분들처럼 신앙생활 못할까? 한국 교회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왜 그럴까?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신앙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한 신앙생활, 이걸 추구하지, 중국 교인들처럼 감옥 갈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삐딱 잘못해서 운빨이 안 좋다. 그럼 감옥 갈 수도 있다고요.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런 줄 알고 예배 드리자. 저는 그것이 입버릇처럼, 지금도 약간 버릇이 들어갔고 매주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중국에서 하도 그래갖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옆 교회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본받으셔야 돼요. 여기 본받으라 그러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1세기에 초대교회의 바울을 본받고, 초대교회의 장로들을 본받고, 초대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성경이지 그 옆에 있는 교회랑 비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잠들어 있어요. 너무 잠들어 있어요. 너무 등 따시고 편해서 예수를 취미로 믿어요. 제가 볼 땐.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말씀. 심각해지면. 취미생활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12.7 한국연합 예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제는 한국 교회가 목숨 걸라고 하나님 사인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 편안하게 예배 드렸지.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의자 앉아서 방상 푹신한 거. 여러분, 그때 제가 낚시 의자 안 갔으면 여러분 맨바닥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리 쥐났죠. 제가 이미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막 떼약볕이 튀면 그거 쪄야 되고, 비 오면 맞아야 되고, 비 와서 맞았잖아요, 그날.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언제까지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주님 못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비 와도 맞고, 햇빛이 찌면 쬐고, 의자 없고 쿠션 없어도 맨바닥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한국교회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예배 이렇게 드려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바닥에, 비 오면 맞고, 바람 불면 그냥 맞고, 이런 전투적인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사역했던 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오확신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의 원리라고 하는데, 바울이 키워낸 사람. 자, 바울을 누가 길렀죠? 바울을 길러낸 사람은 바나바였죠. 그죠? 바나바가 바울을 길러냈고, 바울이 길러낸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을 맡겼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사역의 후임자로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게 디모데의 원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길러냈고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해요. 자, 디모데와 바울이 그 어떤 관계라고 저기 써 있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써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해요. 내 제자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본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학습의 개념이 아니구나. 학습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받는다 할 때는 이 본은 삶 속에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같이 먹고 자면서 체득시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건 무서운 거예요. 좋든 나쁜 거든 보고 배운 것은요, 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빠도 맞다고 생각해요. 좋아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인생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득시켰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체득시키려면 어떻게 같이 먹고 자고 살아야 체득이 되지, 학습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의 원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길렀어요. 자식처럼, 아들처럼. 그러면 아들처럼 배운 이 디모데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서부터 배우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 나한테 배운 거 네가 딱 보고 충성되다고 여겨지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재생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재생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훌륭하고 탁월한 목사한 사람의 개인기로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그 사람 죽으면 땡이에요. 그 교회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역자는 혼자 설교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탁월한 주의 종들은 재생산에 관심이 많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또 계속 길러내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때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어른, 아이, 노인까지 2만 명. 2만 명 목회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르르 2만 명 끌고 다니면서 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12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12사도의 원리, 12제자의 원리. 그러니까 훈련은 많이 있으면 훈련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또 있었죠. 뭐 디도도 있었고 에바브로도 있었고 또 실라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또 가르쳐. 이게 바울의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자, 바울로부터 디모데까지, 디모데에서부터 충성된 사람까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벌써 4대죠. 이게 영적 재생산의 원리. 이런 공동체라야 건강하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요. 자, 한때의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의 이 사명은 사도를 계속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12사도, 12사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 12명이 길러지면 300명이 나옵니다. 300명이 나오면 7,000명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과제는 12명의 사도가 나와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길러졌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이름을 모르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길러내요. 제가 속해 있었던 내비게이터라는 단체가 그런 단체입니다. 맨 처음에 그 창립자 이름이 무슨 맨?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맨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사람 길러냈습니다. 그분이 해군이었어요. 해군. 그래서 내비게이터가 해군이란 뜻입니다. 항해자란 뜻이에요. 항해자. 그래서 그 항해자, 그 해군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또 가르쳤어요. 그 단체가 내비게이터가 된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내비게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있고. 제가 그 본부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단체도 딱 한 사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반석 중앙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주일날 뭐 1부, 2부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하면 요즘 주부의 통계를 보면 한 150, 160명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까지. 근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디모데가 몇 명이냐 중요해요,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크기는 출석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크기는 바울을 닮은 디모데가 몇 명이냐. 이 담임 목사의 철학과 담임 목사의 비전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이블 컬리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우리 교회에 제 생각한 비전에 이렇게 제가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담임 목사로부터 디모데. 자, 디모데의 가로하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 가족. 자, 이분들이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의 본을 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길러지는 거지 예배에 150명, 160명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예배에 왔으니 이 사람이 성장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길러내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확신 첫 번째인 이 구원의 확신을 지금 할 텐데요. 이미 제가 한 차례 이 2기 때 했던 분들에게 몇 분 계시겠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 안 받고 여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확신에 계속 이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10기 첫 강의 때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우리 김순선 사모와 처음 만나서 물론 이제 소개로 만난 거예요. 남녀의 데이트로 만났는데 제가 데이트를 할 줄 몰라갖고 만났으니 성경 공부하자 이랬다고요. 그때 공부한 것이 오늘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오확신. 그때 제가 거기에 꽂혀갖고 이거에 꽂혀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1대1 그러면 오확신 뭐 데이트든 뭐든 상관없어요. 오확신. 제가 이제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한강중앙교 청년회장 했는데 뭐 했겠어요? 오확신. 그냥 저는 만나면 닥치는 대로 오확신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데이트도 할 줄 몰라요. 오확신부터 하자 일단은. 오확신.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거를 배운 우리 김순선 사모가 교회에 가서 자기 친구들 5명 데리고 또 확신을 또 했대요. 야, 디모데가 나온 거야, 드디어.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배우시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누굴 가르칠지 고민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 누굴 가르칠까? 그 생각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배우고 입 싹 닦지 마시고 배워서 누구를 가르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디모델을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요번 학기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배워서 은혜 받고 가지 마시고 배워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뭐 다 훤하시겠지만 새로운 분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안 보고. 자, 안 외워지는 분은 성경을 보시든지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맨 마지막에 주소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이제부터 암송은 이렇게 주소를 한 번, 두 번 앞뒤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분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암송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재 한 권 주세요, 전사님. 네, 교재 한 권 주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잘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잘 됩니다. 자, 잘 되시죠? 소책자를 펴겠습니다. 소책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요거 조그만 책.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영어로 Beginning with Christ. 이 책 있죠. 요 작은 책. 자, 제목이 말해 주듯이 그리스도와 지금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사셨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지,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시고 살았는지.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 책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를 먼저 읽으셔야 할 거예요. 이 소책자.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위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받은 사실을 감정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작은 책자의 몇 마디 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일어난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아기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는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또 좋은 집과 넓은 토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돌보아 주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산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균이 잘 된 장갑을 끼는 것도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무수한 세균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귀한 새 생명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적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아기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진리들을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들은 당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전쟁에 대비하여 당신을 무장시켜 주어 사탄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적 양식이 되어 당신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전서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겠지요? 만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권 구해서 날마다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 좋겠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해 봅시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기를, 다시 말해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책에 당신이 암송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요절을 마련했습니다. 위에서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맞게 될 새로운 적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당신을 특별히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날카롭게 당신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사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경록해 하는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탄을 따르는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의 대열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값으로 사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탄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무기를 사용할 때만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찌르는 성령의 검일 뿐만 아니라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의 무기일 뿐 아니라 방어의 무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셨다면 우리야말로 더욱더 이 막강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사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1.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것이냐? 감정에서 찾을 것이냐? 느낌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서 찾을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면요 늘 요동치잖아요. 우리 감정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고정불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이 구절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끝!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구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타종교와 기독교에 어디에서 갈리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고 아무리 백날 공적을 쌓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를 가르는 골짜기와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묵상 질문 넘어갑니다. 자, 이제 큰 책을 펴시고요. 제목이 딱 있죠?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고 차례 보면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제1과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 우리가 암송했기 때문에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자,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해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할게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영원한 생명, 한국말로 좀 풀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조에 아이오니스 그래요. 그래서 조에가 생명이고 아이오니스가 영원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이게 도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에라는 단어 자체가 신적 생명을 말해요. 신적 생명. 자,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영적 생명이 아니라 신적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에 아이오니스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개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식물도 다 생명이 있지만 인간적, 육체적 생명은 언젠가 끝나죠. 왜 그 생명이 끝날까요? 왜 끝날까요? 영생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영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존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고요. 근데 인간도 처음에 그렇게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형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생기를 넣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육체도 죽고 정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줬었는데 우리가 상실한 거, 이게 바로 조에 아이오니스예요. 원래 여러분에도 있었다고, 저한테도 있었고, 근데 잃어버린 생명.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 영생을 회복하고 회복 못하고의 차이예요. 그저 좀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죠.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대요, 영생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는데 우리도 원래 있었다가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도 곧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 영생을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안으로 끌고 오는 작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좀 행복하고 기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조에 아이오니스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타종교도 저는 존중합니다. 불교도 철학에 굉장히 고상한 면이 있어요. 인간을 굉장히 평등하게 보려고 했었어요. 힌두교에 비해서 인간 중심적 귀중한 어떤 의식이 있었던 종교예요. 유교도 그렇고 인간의 윤리를 좀 이렇게 체계를 세우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공자가.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타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어느 정도의 윤리와 철학과 고상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요. 박수 칠 만한 요소가 있지만 뭐는 못 줘요? 영생은 못 준다고요. 왜? 영생은 누구한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예수 안에만. 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타종교를 열심히 믿어서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서 뭐 이것저것 얻어냈다고 치자고요. 애도 낳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영생 얻었냐고요, 영생 못 얻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 분들 이 사탄 마귀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불교도 고상하네요. 이렇게 좀 일단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혹시 거기도 영생이 있나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도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뭔 소리요? 그럴 거예요. 뭐 영생이 뭐요? 갑자기. 영생 없어요. 다른 데는. 자,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한 첫 번째, 육적 생명은 비오스. 누구나 다 비오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짐승에게도, 여기 식물에게도 다 비오스가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생명, 비오스. 영적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가 등장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일서 1장 1, 2절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그러면 곧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분은 생명이다. 조에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대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조에 생명이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곧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보면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봐왔고 내가 친히 만져봤다고,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을 본 자, 그분을 만진 자, 그분을 만난 자는 이 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못 만났죠? 못 만났죠.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그것을 뭘로 따지느냐, 직접 예수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인격적으로 만났냐 못 만났냐 이걸 따지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또 인격적인 건 또 뭐냐?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제가 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컵은 인격이 없죠. 자, 컵하고 제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제가 컵이 되든지 컵이 사람이 되든지 해야겠죠? 교류가 가능해야 돼요.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멀리 계신 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하고 소통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어디에다 영접한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영접했죠.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안에 계시는 분하고 제가 대화가 가능해야겠죠. 소통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미국에 계신 분하고 내가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핸드폰이나 요즘은 카톡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분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지금 화가 났는지, 나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지 그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분하고 저의 관계는 컵과 인간의 관계. 그분하고 저는 인격적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막연한 분, 어딘가 계시겠지. 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막연하게 어딘가 계시는 분.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눈치도 보고 그분한테 혼도 나고 칭찬도 받고. 여러분 소통 가능하십니까? 이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의식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분이 나한테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전혀 감각이 없다.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다. 그분이 인간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 소통의 관계에 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 제가 이 컵한테 너 왜 오늘 이렇게 물이 차가워? 그렇게 따진다고 얘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자, 이 컵은 저랑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 분을 만난 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해할 수 있어요. 일자무식, 학교 한 번도 안 다녀본데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대학 나왔고 박사학위 있다고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무조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못 배웠다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5살, 6살짜리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생에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 질문 두 번째. 세 번째. 자, 영생은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이렇게 해야지. 난 아들 없고 딸밖에 없는데 이런 분 가끔 계시는데 이건 딸 아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역을 조금 하나님 자를 넣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 처음에 오해했어요. 와,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 옛날 얘기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는 이 에코라는 이 단어는요, 소유하다, 믿다, 영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할 때 그 영접이 에코로 나와요. 에코. 근데 여기서 이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현재 분사형, 조금 이제 문법 얘기하면 여러분 힘드실 텐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언제 믿었는데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죠.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그런 분은 아닌데 그러한 관계가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지속되는 관계, 이것이 영생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관계, 연합된 관계.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마당에 포도나무가 한때 있었는데 보니까 포도와 가지의 관계는 그게 그거예요. 왜냐면 포도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 참나무, 무슨 뭐 느티나무처럼 나무가 이렇게 쫙 펴 있는 게 아니고 가지나 뭐 본체나 그게 그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생겨갖고 이게 가지야, 나무야,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는 것은 그분과 연합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가 소유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 안에 머물며 교제하는 자, 예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항상 같이 교제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그분에게 머물러 있고 연합된 관계,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소유한다,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아까는 있는 자고 지금 없는 자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가 매일 매순간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부부 관계라는 게 그냥 한때의 추억입니까? 현재형이어야 됩니까? 현재형이어야죠. 결혼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부부가 아니란 뜻 아닙니까? 그죠? 부부는 결혼하면 했으면 계속 부부고 인격적으로 계속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과 영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가셔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처럼 계속해서 호흡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이 말씀 한번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1절 12절 말씀. 아멘. 9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그리 기쁜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확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 공부를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그분과 동행 동거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10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버지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 그 생명을 나누며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속함을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을 우리가 평생도록 누리며 그 영생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 아버지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전하며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